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본격적인 삼손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태에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삼손이 장성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의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들을 품게 된, 자녀를 품게 된 그 여인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요 특별한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 어느 사사에게도 아닌 오직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이스라엘을 위해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장성하여 혼이 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부름 받았기에 이스라엘의 딸들 가운데 순결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블레셋의 땅인 그 딥나로 내려갔고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딥나에서 돌아온 삼손은 부모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강청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르심은 삼손만의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도 함께 이 부름에 불러주셨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삼손의 부모는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아내를 블레셋의 여인 중에서 택하려는 삼손을 어찌할 줄 모르고 그를 권면하려 하였으나 삼손으로 인하여서 크게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나실인으로 성결하게 양육하라 하는 그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삼가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은 특히나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갈 책임이 더욱더 막중한 사사였습니다.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 외모와 모양새를 보고 여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 하나님의 눈에 합한 여인을 찾는 것이 사사로서 더 현명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3절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며 블레셋 여인을 취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삼손의 경솔한 선택에 대한 비난까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경솔한 결정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의 혼인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삼손의 혈기와 그의 미성숙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다 뜻이 있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 블레셋 여인을 아내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계획은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치려는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나시린인 삼손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까지 그 일을 수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행한 삼손의 경솔함이 드러나는 일이며, 이후에 삼손은 이로 인하여 그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삼손에게 주어진 것을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던 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요구하던 삼손이 그의 부모를 대동하고 그 여인을 데리러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딥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적인 힘이 발휘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인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포도원의 주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사야 5장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원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또한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을 표현할 때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인 포도나무를 뽑아와 가나안 약속의 땅에 심으신 것이라고 시편 80편 8절에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은 큰 힘이 그에게 임할 때에 풍성한 포도원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삼손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임하여 주신 섭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얻어지는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아래에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름을 받은 사사인지, 그 어떤 사사보다도 더 정결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 택함을 받은 그런 지도자임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야 할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순결한 여인을 아내 삼는 그런 지혜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또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그 나시린 된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것으로 선별되었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 연인과의 연인과의 연합은 타락되고 또 제약된 블레셋의 문화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그런 죄악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의 절차도 블레셋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은 신랑의 집에서 거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삼손은 블레셋의 혼인 방식을 따라 부모와 함께 신부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는커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중함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런 노력조차도 부족한 그런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내려가서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포도원에서 맞닥뜨렸던 사자를 죽였고 시간이 얼마간 흐른 후에 그 사자가 주검으로 변하여 그 주검에 있던 벌떼로부터 꿀을 얻어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의식상 정결법에 의하여 동물이나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실인으로서 이것은 규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정결법의 그 의식을 어긴다는 것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에게조차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명하신 일에 가담하게 합니다. 나신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제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에 부족한 모습이 반복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중히 여겼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사로 택함 받은 삼손에게서는 이러한 부족한 모습,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교류로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이방신을 계속해서 숭배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못된 길을 쫓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된다면 이방 문화에 쉽게 흡수되고 익숙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 명백하기에 삼가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과의 결혼으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따라가게 되는 일이 더욱더 많았기에 이방인의 통혼이 일반적으로 금기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해서 다 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취한 것부터 나실인의 삶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지만 그의 부족하고 무지한 생각까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사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였다고 해도 그 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위한 선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셨고 그가 실패했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능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 내밀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늘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늘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나의 생각대로 늘 나의 고집대로 행하는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택하여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세우는 기도가 됩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혹시 교회 안에서 소외된 성도님들이 있는지 살펴보며 서로를 이끌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김하철 목사님, 조준걸 집사님, 그리고 많은 환우분들에게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